오늘은 확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 아들에게 권고의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도 그것을 떠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데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이처럼 헌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죠. 얼마나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복음 전파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을 살리는 복음 앞에서 완악한 심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폐역성이 바로 이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실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이상은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거고 또 듣는 자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솔직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끝없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의 사람이니까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큰 방해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시험에 들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게 되면 시험 들 일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라고 하면 시험 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던 결단도 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 하나의 이 전쟁, 영적 싸움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런 의미에서 본문 2절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게 되죠. 2절 이후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실 그이십니까? 라는 것이,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하나 덧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그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시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보아왔듯이 세례 요한은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죠. 요단강에 세례를 낼 때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영으로 알았고, 그래서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그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증거할 만한 사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그러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신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죠. 그때는 그 확신의 근거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한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오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에게 그래도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적 해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웃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또 그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민족적인 해방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다 있었던 것이죠. 그 기대감을 누구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가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야,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민족적인 해방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 자존감이 있는 정말 떳떳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전혀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그가 의심이 생기고 물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갈등을 해요, 우리 내적으로. 어떨 때 갈등을 하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로 계속 진행될 때 사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펼쳐질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길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음부터. 이것이 맞습니까? 그 물음 다음에는 뭡니까? 의심이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의아하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다가 그 물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의심이 되는 것이고, 의심이 강화되고 나면 그것이 결국 불신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 가운데서 그것을 사실 아셨던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민족적인 어떠한 메시아로서 해방을 일으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다면 잘못된 것들은, 거짓은 다 물러가고 진리만 바로 설 거니까, 거짓으로 의해서 세워졌던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그런 이 분봉왕은 사실은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떡합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반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가 감옥에 붙잡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와 같은 왜 이 잘못된 일 가운데 껴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그가 물음을 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오실 그리스도가 확실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아적 증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냐면요, 이사야서에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한 책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이미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삼아야 된다는 겁니까? 네 경험이나 생각이나 너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둬야 된다. 말씀 가운데 공적 증거에 둬야 된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왔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가 있으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증거라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걷는 것이겠습니까? 맹인에게는 뭐예요?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못 걷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걷는 게 필요한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깨끗이 낫는 것이 필요한 거고, 못 듣는 자에게는 듣는 것이 필요하고, 죽은 자는 사는 것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커다란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저 민족적인 해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만나려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맹인이 보는 것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보는 것을 기대하지는 못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맹인은 자기가 못 볼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못 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이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내 손을 이끌어줄 사람이 있을까? 혹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누가 나한테 줄까? 이것을 꿈꾸고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의 기대감인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내가 오늘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듣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글로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갈급한 것만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듣지 못하는, 네가 아무리 이것을 지금 소중하다고 얘기할지라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듣는 거다, 보는 거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거다, 복음을 듣는 거다,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진정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진정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눈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례요한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서 빨리 감옥에서 나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긴급한 소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미 이제 그 14장 보면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나가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순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감옥에서 그가 순교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지 못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끝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고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 들어오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기도 제목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시고 돌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확신의 근거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믿음의 길이지라는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 기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근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 때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흔들리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것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 목사가 얘기한 거 당연히 안 들리고 책에서 말하는 것이 안 들려요. 이것이 감동이 없어요. 글자로만 남아있어요. 박혀 있어요. 이 글자가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종이에 박혀 있어서 끝이 나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 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내 삶 가운데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의 근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또 다른 역사는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감히 기대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고 긴급한 것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따라 갈급한 것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가장 마땅한 것을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